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리.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예상치 않는 방문객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맑고 화창한 날,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몰려와서 폭우를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 절망적인 질병을 진단받을 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자녀 문제로 인해 깊은 근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의 삶, 그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그 극심한 고난,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들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죠.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내륙으로 가서 버가, 그 다음에 다시 이 안디옥, 비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바울 사도가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점진적으로 더 강화가 돼요. 첫 번째, 갔던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이프러스 섬에서는
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거기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엘루마입니다. 그 엘루마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해를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여러분, 사이프러스 섬에서 겪었던 이 고난은 어쩌면 개인적인 방해 수준입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지요. 자, 이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나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버가라는 곳.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브로를 떠나 육지에 도착한 후에 선교 일행 중에 요한 마가가 떠나버려요. 동행했던 요한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극심하게 싸워요. 세상에 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리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 이거 큰 상처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수준은 외부 방해를 넘어서 바울 사도에게 큰 내면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 보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쭉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올라가는데 비시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요. 비시리아 안디옥에서는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설교를 아주 길게 합니다. 13장에 나오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복음팀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모를 꾸며요. 저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음모 소식을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그것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고난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비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요.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믿기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분노가 막 올라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또 이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의 수준이 이제는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자, 점점 심해지는 박해를 피해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다. 신이 여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추앙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합니다. 이때에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버립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 버려집니다. 고난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지요. 마치 죽음이 이미 바울은 돌에 맞고 죽음을 경험한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 1차 선교 여정을 보면 고난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지 열어주시지 않고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을까요? 마술사가 방해합니다. 동역자가 떠나버립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음 직전까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선교 여행을 보면 고난이 점점 심화되는데 이 과정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의 강도만큼이나 그 고난을 통해서 맺게 될 영적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어떻게 소망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은요, 첫 번째로 우리를 극심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루스드라에서 겪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에서 돌로 쳤다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에 말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들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뭐냐? 공개 처형하는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또한 끌어냈다.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끌어냈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 보통 시신을 운반할 때 쓰는 용어예요. 즉,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가 내버린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고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고난당한 것은 단순히 개인이 겪는 그러한 시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극심한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몰아쳐 넣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가 않아요. 20절에 바울이 겪는 극한 고난 이후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놀라운 반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어느 성에서 가서 돌에 맞았습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상에. 루스드라.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쪽을 향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쪽 보지도 않겠다.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쳐서 내버린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성을 떠나서 더베라고 하는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한번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금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또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또 파송해서 구브로로, 이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오로, 루스라로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또 도미티안 황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순수해졌고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죽일수록 우리는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은 더 순수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교회,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등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에 100만 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공산 정권이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신비해요.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희한하게 기독교는 더 깊게 강하게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슬픔,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고난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고난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해요. 첫 번째 선교 여행 갔던 곳을.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소개합니다. 한국 이 번역에는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자신이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혼혈인입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도 헬라 공동체에도 잘 이렇게 소속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동역자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외할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믿음을 칭찬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당시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그 장면을 봤을 수도 있고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귀한 아들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돌에 맞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을 헛되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씨앗이 달아서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동역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요, 바울을 뒤이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고통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루스드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심한 상황에 있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복음은 더 멀리, 더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바울처럼 죽음과 같은 고난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지금 고난을 겪었고 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쉽지가 않는 그러한 길 통과를 지나가고 있지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저에게 찬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저를 걱정하는지 몰라요. 아유, 그냥 간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하고요. 또 뭐 머리 모양이 이렇다는 등, 수염을 깎으라는 등, 뭐 옷을 뭐 잘 입으라는 등, 그런 것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또 생각해 주는 것이 감사가 되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가족 공동체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요,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열매를 맺으려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결국에는 인내의 성품을,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말 못할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와의 갈등, 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고난을 저주나 실패로 여기지 말고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관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도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자,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진정한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는 회복의,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난의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일기를 쓰는 것, 특별히 감사 일기를 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그런데 이 감사 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결단을 했습니다. 좀 감사 일기를 써보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재 겪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성도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교회를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루스드라 경험을 통해서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lmighty God, thank you for helping us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suffering through Paul's experience in Lystra today. When unexpected suffering comes upon us, grant us faith to endure with the expectation of your greater plan. Rather than falling into resentment and despair, help us to acknowledge your sovereignty and obey you even in extreme situations.
우리의 모든 고난이 복음 확장과 영적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디모데와 같은 귀한 동역자, 귀한 영적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과 같은 부활의 능력과 디모데와 같은 영적 열매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Let all our suffering be a tool for God's kingdom expansion and for bearing spiritual fruit. And in due time, grant us precious co-workers and spiritual children like Timothy. Grant the power of resurrection and the hope of spiritual fruit like Timothy to all who are in extreme suffering right now.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실함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Through suffering, may we become more like Christ, and may our faithfulness be a light and salt to this worl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